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시간마다 잊지 않으시고 불러 모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되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라. 주께서 가까워 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시대의 적절한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며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각 시간마다 펼쳐지는 순서마다 같이 해주시오며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은혜의 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되는 매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진행하시며 총괄하시는 중동부 목사님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삶, 부제로는 묵상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좀 읽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 아시아인들은 쌀을 좋아한다고 해서 쌀 익는 법도 완벽하게 익혔다. 그리고 아시안인을 위한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빵에다가 쌀을 넣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쌀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영적 생활에 우리가 무엇을 접하는지 무엇을 먹는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아주 의미 있는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먹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물론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있고 또 사르밧 과부가 기름과 밀가루로 날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빵을 만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근데 이러한 광야에서 사는 삶,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런 사는 삶은 이런 경험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우리의 경험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누굴 보게 되나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천국 가는 여정의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이 여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애굽에는 두 가지 형편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사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족이 말살되는 정책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동일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건져냄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모세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하여 냄입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나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리도록 그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장자 재앙이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되는 것이죠. 그 이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장자는 죽지 않아요. 왜?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가 없는 집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누굴 표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표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세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까지가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엔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이야기죠. 14장, 15장은 홍해 이야기입니다. 14장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홍해 앞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홍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는 홍해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는 침례를 표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출애굽기 16장에는 드디어 만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고픔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 만나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삶. 만나로 살아야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의 만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 표상은 그림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죽지 않은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 그 스스로가 만나, 죽지 않게 하는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영생하는 자신의 살, 자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인가요? 여기 보시면 귤이 있습니다. 오렌지 같이 보이는 것도 있죠. 여러분, 귤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비타민 C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크게 8가지 종류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생겨서 머리카락이 가라앉아서 자꾸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C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에는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있어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계속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비타민 C를. 그래서요. 세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의 관과 탄력 손실을 막게 하는 것이 있어서, 늦춰주는 것이 있어서 비타민 C가 풍족하게 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피부 손실하는 것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기분이 우울감이 또 상실감이 외로움이 더 찾아옵니다. 더 예민해지기 쉽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정적인 것이 더 쉽게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인가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쁜 것들, 부족한 것들은 제해버리고 또 채워야 할 것은
채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한 번 먹는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치셔야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아니한, 그것이 우리의 신체 일부가 되지 않은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먹더라도 우리가 소화되고 우리 몸에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생애에 동화되어야 한다. 우리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다니엘을 외우고 다니엘서를 외우고 계시록 예언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보면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멧돼지, 새끼 멧돼지를 잡는 장면입니다. 배고프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잡아먹죠. 여기는 사자 2마리가 기린을 잡는 장면입니다. 왜죠? 배가 고프니까. 근데 여러분, 사자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영양새끼가 사자에게 같이 가까이 있어요. 사자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잡아먹지 않아요? 실은 이 영양의 어미를 잡아먹었습니다. 배가 충분하니까 새끼가 옆에 있어서 잡아먹지 않아요.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45분 동안 같이 어울리다가 헤어졌어요. 살려준 것이죠. 이 장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합성인지 진짜인지 잘 설이 좀 있지만 지금 같이 있는 거죠. 사자가 배가 부르니까, 넉넉하니까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이끌리며. 이리와 어린아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표범과 염소가 어떻게 함께 있겠어요?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같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근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신상 제일 마지막의 꿈이 한 뜨인 돌이 신상을 치고 온 세계에 그 돌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돌이 어떻게 된다고 제일 마지막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는 세상,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해됨이 없어요. 상함이 없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손에
들 시간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왠지 내 삶이 짜증나고 불평이 많고 흔들리고 다시 어디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니 만나를 거두잖아요. 다음 날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날 또 만날 내릴 거니까 그 다음 날 두게 되면 썩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아침에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냄새 나고 썩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가운데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만나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그 다음 날 되면 썩어 없어집니다.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은 오늘 먹어야 돼요. 어제 것을 오늘로 당겨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섯째 날 만나가 2배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썩지 않은 거죠. 어제 먹은 양식이 썩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양식은 그날 먹는 거예요. 어제 먹은 양식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무슨 그림인가요? 자세히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뒤쪽에 법궤를 들고 오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나팔을 부는 그룹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7번째 날 7번을 돌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기가 막힌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정복해야 할 성이 아이성입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문제 없어요. 3,000명만 주시면 제가 아이성을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웁니다. 하나님 왜 가나안 땅까지 오셔가지고 한 약속해 주시지 않았냐. 약속을 주지 않았냐.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근데 왜 이 약속이 깨졌냐. 왜 우리를 버리시냐.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우리를 욕할 것이다.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됐다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은 그 전에 이 아간의 죄를 발견하기 전에 실은 여리고성 끝나고 아이성 가기 전에 이 아이성에게 지지 않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놓쳤어요. 이유가 뭐냐?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 여리고성의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갖게 만들었어요?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속은 있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그분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실은 아이성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것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시원치 아니, 아이성 같은 시원치 아니하는 경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과거에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했든 오늘 보잘것없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성을 이길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거의 승리로서, 과거의 은혜로서 오늘 당하는 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나를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어요. 어제 승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 힘을 축적해야 됐어요.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매일 가장 먼저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의 실수 중 하나는 어제 먹었던 만나, 어제 먹었던 승리, 어제 경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 한번 들은 거 가지고 일주일을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견디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제 먹었던 만나 가지고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승리한 은혜는 어제에 족한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은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 은혜를 아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회심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소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회심한 마음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변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3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된 장면을 경험했어요. 9명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하소연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버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9명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외쳤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채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알아봤더니 가짜였어. 거짓이었네. 우리가 속임 당한 거야 라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은 가짜였어 라고 우성우성거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 장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9명은 시기 질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제 3명만 데려가? 우리 편애하는 거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으로, 그 불평하고 불만한 감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오해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해 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말은 똑같이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말은 똑같이 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날 받아야 할 은혜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나요? 헨리 블랙카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기독교의 수많은 책 중에 거의 탑으로 이렇게 뽑히는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영적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다. 세상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영적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그 열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을 주님과 관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 있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에 초청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지속하게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만나가 매일 내려서 그들이 매일 살아야 할 힘을 얻었듯이 오늘 내가 살아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내게 할 게 많은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어디야?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분의 관계가 멀어지지 있지 않나요?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매일 말씀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그 지식이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을 더 깊이 담게 하는 그런 진정한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날마다 먹어야 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어제 먹었던 은혜로, 어제 경험했던 승리로,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오늘 닥쳐진 영적인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제자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에 오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날까지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가
시